천국으로 가는 해변 제11편 생명수와 예수님의 옷자락. 저는 해변에서 건너편 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천국으로 가는 황금길에서 나는 빛입니다. 수평선에서 크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단 몇 걸음으로 바다를 건너오신 주님께서 손바닥에 저를 태우고 바다 위를 걸어 건너편 해변으로 가셨습니다. 저를 내려놓으신 주님께서는 점점 작아지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갔습니다. 열린 나무 문을 지나고 계단을 내려가 황금길을 탔습니다. 성 앞에 도착하자 주님께서는 먼저 들어가셨고 저는 옅은 노란색의 둥근 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문은 열고 닫는 문이 아니고 통과해야 하는 문입니다. 이번에도 주님은 이 문으로 다니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성 안으로 몸을 옮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수대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 둥근 문을 통과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찾아도 안 계셨던 주님이 달려오셨습니다. 여자는 제가 있는 분수대로 와서 물을 마시고 얼굴도 씻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돌아가는 여자를 둥근 문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저는 둥근 문을 쳐다보며 분수대에 앉았습니다. 저 말고도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제 곁에 오셔서 분수대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뚫어지게 바라보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은 지루했습니다. 드디어 한 사람이 둥근 문을 통과해 들어왔습니다. 남자아이였습니다. 분수대로 가까이 온 아이에게 주님은 물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데려다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분수대에 앉으셨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움직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주님 곁에서 조용히 기다리다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물 장난을 쳤습니다. 분수대의 물은 아주 맑았습니다. 물방울은 다이아몬드와 같이 반짝였으며 살아있는 듯 위로 튀어 올랐습니다. 저는 혼자 놀다가 주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말이 없으셨고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이 없으시니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고개를 약간 떨구시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앉아 계셨는데 갑자기 주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볕에 그을린 얼굴에 머리가 약간 벗겨진 나이 많은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자는 매우 더러웠습니다. 제게 다른 장면이 보여졌습니다.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복잡한 도로에 주님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하고 그을린 얼굴에 입은 옷은 더러웠습니다. 앞에는 동전이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님은 머리를 숙인 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을 보고 있다가 동전을 던지는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길에는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노인이 다가와 깨웠습니다. 일어나라는 소리에도 주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앉을 기운도 없어 보였습니다. 노인은 주님을 두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잠시 후 음식을 들고 나타난 노인은 입에 음식을 넣어 주었습니다. 식사 후 노인은 기운을 차린 주님을 데리고 길을 갔습니다. 노인은 나이가 많아 걷는 것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된 건물의 어두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노인은 문을 열고 주님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노인이 기거하는 곳입니다. 좁은 방에 침대와 작은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벽엔 옷이 몇 벌 걸려 있었고 세면대도 없었습니다. 노인은 나가서 젖은 수건을 가지고 들어와 주님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옷걸이에 걸려있던 자신의 옷을 입혀주고는 침대에 재웠습니다. 밤이 되자 노인은 벽에 몸을 기대고 앉아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자던 주님이 일어났습니다. 기운을 차린 것 같았습니다. 주님은 조용히 일어나 노인의 구두를 신고 방을 나갔습니다. 노인의 옷과 신발을 착용한 것입니다. 잠시 후 자던 노인이 일어나 침대가 비어 있다는 걸 알고는 창문 밖을 내다보며 주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질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에 주님이 신었던 더러운 신발만 있었습니다. 여기서 장면이 끝났습니다. 분수대에는 그 거린으로 변한 주님이 앉아 있었고 저는 물방울을 튕기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문을 통과하고 광장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 성큼성큼 맞으러 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린의 모습이셨습니다. 가까이 오는 사람은 바로 거린을 집으로 데리고 간 노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가워하시면서 그의 손을 잡고 흔드셨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도와준 거린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흰옷을 입으신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놀라워하는 노인에게 주님께서는 물을 먹여주시고 분수대의 물로 노인의 얼굴과 손을 씻겨주셨습니다. 저는 곁에서 주님과 노인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대화를 하던 노인은 감격해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주님께서는 노인을 부축해서 광장을 지나 둥근 문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노인과 함께 주님도 사라지셨습니다. 아마도 바다 건너편까지 데려다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 노인은 누구보다 특별한 사람인 듯 했습니다. 저는 분수대에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주님께서는 기분 좋으신 얼굴로 돌아오셨습니다. 다른 장면이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구걸하던 장소에 다시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신발을 앞에 놓았습니다. 거리를 지나던 몇몇 사람들이 접시에 동전을 던졌습니다. 주님은 졸다가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지나가던 남자가 주님 곁에 놓인 구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앉아서 구두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구두는 그가 아는 표식이 붙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후 경찰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경찰이 주님을 깨워 구두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은 신발 주인인 노인에 대해 설명하고 노인이 살고 있는 집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경찰과 남자는 노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노인은 경찰과 함께 온 남자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는 노인을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내는 남편을 반기며 울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다시 분수대입니다. 저는 주님께 노인은 언제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라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는 예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지. 그렇지만 나를 영접하지는 않았다. 그가 사랑을 실천할 그때 비로소 나를 영접하였던 거지.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교회도 다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상태가 이미 주님을 영접한 것이 아닌가요?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아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그리고 내가 준 가르침에 순종할 때 비로소 나를 영접하는 거란다. 주님께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노인의 구두를 구걸하는 곳에 갖다 놓으셨나요? 저는 여쭈었습니다. 그 노인은 집으로 돌아갔어야 했다. 주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누가 오고 있다고 하시며 일어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오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노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고는 물을 떠서 아들의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아들이 물을 마시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주님께 아들 때문에 노인은 집에 돌아갔어야 했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또 누군가가 분수대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노인의 아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뻐하며 물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했군요. 그리고 주님은 세상에서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주님과 저는 성에서 나와 황금길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흰 계단을 올라가서 나무 문을 통과했습니다. 저는 바위가 놓여진 건너편 해변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선 저에게 혼자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손바닥을 타고 넓은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바다 위를 걷지 못하는데 어떻게 바다를 건너야 할지 저는 난감했습니다. 그때 바다 위에 반짝이는 넓은 천 조각이 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얼른 그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혼자서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문 앞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주님께서 환히 웃으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제가 탄 천 조각은 물살을 가르며 미끄러지듯 바다 위를 달렸습니다. 저는 단숨에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해 보니 해변에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오는 모습을 본 그들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건너편에는 어떻게 가야 하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흰옷을 입고 있으니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얼른 건너가 보세요.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물 위를 걸어 천국으로 갔으니 여러분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재촉하자 그들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물 위를 걷지 못하고 물속으로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때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같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물 위를 걷지 못합니다. 그들은 저에게 건너편 빛에 관해 물었습니다. 저는 빛과 흰 계단, 황금길, 그리고 분수대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저 건너편으로 갈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저도 그들과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타고 왔던 것과 같은 천조각이 건너편 바다에서 우리가 있는 해변으로 떠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바다에 떠내려오는 천조각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걸 제가 타고 왔으니 여러분들도 저기에 올라타세요. 그러면 건너편까지 갈 수 있어요. 제 말을 듣고 몇 사람은 천조각에 올라탔습니다. 천조각은 하나에 한 사람만 올라탈 수 있는 넓이였습니다. 사람을 태운 천조각은 건너편으로 떠내려갔고 남은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천조각들이 기다렸다는 듯 차례로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건너편에서 천조각을 끌어당기시고 있다는 것과 그 천조각은 다름 아닌 주님의 옷자락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펼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님의 옷자락을 타고 천국으로 간 사람보다 바다에 빠질 것을 염려해서 해변에 남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많은 천조각이 해변에 도착해 있었지만 사람들은 모여서 이 상황에 대해서 말만 할 뿐 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옷자락을 타고 건너편으로 가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던 사람들은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바다에 떠있는 옷자락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주님의 옷자락을 타고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이 해변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들이 무사히 돌아온 걸 확인한 후에도 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건너편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옷자락을 타야 한다는 말을 하지도 않고 자신의 길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바위 위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천조각을 타면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저 건너편 천국으로 갈 것인지 의논만 했습니다. 손수건 모양의 옷자락이 해변에 많이 밀려와 사람들을 태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주님의 옷자락에 관심이 없었습니다.